오늘은 저희들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다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바울서신과 많이 비교되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서신을 보통 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를 우리들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그 열매가 선행으로서 올바른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도 예정이 아마도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곧 뽑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종종 미국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했었지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한 기독교의 한 이슈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지도자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단순히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물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또 야고보서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또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몇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3월 1일에 집 근처 어느 대형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대형마트를 갔다 와서 우연히 근처에 있는 인천 송도 쪽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한 바닷가 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섬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해양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섬은 아암도라는 섬이고 섬이지만 이 땅을 메꿈을 통해서 이미 육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근데 그 섬을 보면서 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섬의 크기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의 그 저택 마당보다도 그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땅 면적으로만 아래의 이 길이로 긴 폭을 따지더라도 100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우연히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 문제로 이 섬을 한동안 공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폐쇄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짧은 글인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섬 같다. 홀로 서기가 독립적이고 운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외로울 뿐이다. 인간은 소통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섬은 육지에 겨우 붙어 있지만 이제 땅을 메꿨으니까요. 버려진 듯하다. 무인도 붙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섬은 어쩌면 참 외로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고 어쩌면 그 삶이 그냥 외로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을 합니다. 끝자락에 겨우 붙어 있죠. 그런데 붙어 있지만 그 섬은 외면당해서 실제로 그 섬이거나 또 외롭게 사는 외톨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 섬처럼 어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많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공동체 속에 있지만 외로워합니다.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톡이든 또는 트위터든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을 때 자신의 문제가 또는 저가 너무 몸살이 나서 아픕니다라고 올리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조언을 구한다 했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페이스북에 옛날에 좋아요만 있었지만 요새는 슬퍼요, 화나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슬퍼요 정도 누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놔두고 아주 주변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살짝 언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어쩌면 수천 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들은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들이 있었을 때 자신의 고통과 힘듦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목사에게도 나누지 못해서 그저 인터넷이나 또는 주변 친구들한테 조용히 아뢰며 부탁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봅니다. 섬과 같습니다. 그러게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삶을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시험을 닥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야고보가 이 형제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시험이 닥치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1절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여러 형제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는 12 제자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 제자의 야고보는 이 얘기가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어떠냐고요? 비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어떠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냥 평상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문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그저 그냥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을 좀 더 넘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지파. 이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12지파긴 12지파는 공동체로서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 12지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당시 용어로 한다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 그러면서 이 나중에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이들에게 다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뭐합니까? 같은 12지파로서의 공동체성을 갖고 있고 이 12지파는 바로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12지파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을 때 그 시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는 어떤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시험들은 같은 돈 문제든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당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다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암도라는 그걸 보다가 예전에 읽진 않았지만 그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인 사르트르랑 친구를 갖고 있는 장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섬이란 책을 썼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 소개를 좀 보면서 이 섬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인간이 단독자로서밖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한 번도 읽지는 못했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 책이 잘못 제가 해설하는 것이 틀릴 수 있기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의외로 섬에 대해서 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섬에 대한 우리나라 시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섬이 아니다 그런 류의 책을 쓴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습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의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이 작가가 제목을 붙여서 소설을 썼는데 그거 소설이 무척 유명해졌고 이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탔죠. 누구일까요?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고 어떤 영화인데 그 무슨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은 여기서 땄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바로 해밍웨이의 바로 작품이 됩니다. 이 소설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의하면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3문 중에 한 부분.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로 현주가 본토의 일부분이다.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저 조종이 울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바로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는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지. 종을 울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미 없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분을 뿐이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그건 곳이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이고 내 친구의 땅이나 너 자식 땅이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아함도라는 섬이 매워서 섬이었다가 육지로 된 반면에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섬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의 일부였는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떨어져 나갔지만 뭐합니까? 이 섬은 섬이 아니라 대륙 곧 공동체 속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12지파이고 비록 그것이 흩어져 있고 어떤 때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한 몸일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죠. 아까 야고보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바라보고 견지하며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됐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 기쁩니까? 기쁠 수 없습니다.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감기나 그냥 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지나가면 그것 가지고 나 죽을 거 혹시 죽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암이거나 어떤 뭐 심각한 어떤 질병이라면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낙담을 할 것이고 정말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좌절이 임할 것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병이 나를 죽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냥 지엽적인 것이냐라는 차이인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내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시험은 나를 죽이거나 나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갈 때 또는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재미, 흥미,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흥미거나 재미로 보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드라마에는 뭐 우리들이 사실 막장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또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액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나요? 스릴러가 있습니다. 막 여러 사람이 죽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고 또 공포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2시간 내내 계속 비명을 지르고 놀래고 막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영화 정말 재밌지? 소리만 지르고 두려워해놓고서는 왜 재밌다 그럽니까? 그 영화나 그 드라마가 나의 삶을 건들거나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고요? 온전이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 빌립보 4장 6절에서 그렇게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이 문제가 나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바라봅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시험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공포영화를 볼 때 공포영화가 정말 이 사람들이 혹시나 너무 놀랄까봐 싶어서 너무 약해지고 별로 놀라는 장면, 이제 그 귀신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켜놓고 팍팍 나오게 한다면 사람들은 에이 영화 보고 나서 그럴 겁니다. 아, 돈이 아까워 이 영화. 왜? 자기를 깜짝 놀래게 해주는데 안 놀래준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그 본질의 모습을 하니까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만으로 됩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있죠. 3절, 4절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고 또 3절에서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단발마가 아니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의 계속적인 그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인형 뽑기라는 것이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불경기라는 것도 보여주긴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형 뽑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부어넣었을까. 뽑는 모습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돈을 부여하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을 할진 모르지만 인형 뽑기 같은 것도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른 시련이, 다른 시험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 시련의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시련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을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과정 속에서 불만과 낙담과 사람의 망가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시련을 바라봐야 될지 또 극복해 나아가야 될지를 잘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재미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반복되는 구절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단어들이 먼저 찾아볼까요? 시험, 시련도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내도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 인내, 4절에서 인내. 또 뭐가 있을까요? 온전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2절에서 온전, 그리고 4절에서 온전이 또 그 뒤에도 온전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온전이란 이 단어 세 개가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어떤 때 비슷하게 쓸 때도 있지만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그냥 모든 것 그런 측면이라면 4절에서 나오는 온전은 좀 퍼펙트, 완전의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모든 것 속에는 빠지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100%라는 측면, 또는 4절에서도 퍼펙트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용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의미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라면 바로 그 인내를 만들어가고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 태도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모두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라면 여기서 기쁘게 여기는 감정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을 이루는 의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인내를 가지면 그것이 매번 불완전하고 불안한 그 신앙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존 던이라는 설교자가 우리는 섬이 아니다라는 그 책을 쓰면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책은 책 제목만 바라보니까 보게 되면 뭐냐면 자신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병상에서 오래 치렀기 때문에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병에 대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은 시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는 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설교자로서 세워지면서 겪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인내를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당장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인내를 배워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렇게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거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이 구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어절이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 결국 얘기하는 게 바로는 온전, 구비해,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완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련되는 것이죠. 80년대 그 캠퍼스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있죠. 강철 노동자라는 표현들. 또는 유명한 그 지하 문건 중에 강철 서신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들의 사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의미가 뭔가? 견고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도 강철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큰 복음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피치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자, 우리도 이 시련을 이겨나갑시다라고 외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또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이 가볍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본질을 건들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그런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가고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